나의 가는 길에 곳을 말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가는 길에 곳을 말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예수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에 곳을 말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복이에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입니다. 나의 가는 길에 곳을 말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나는
내 몸과 영혼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시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갈래길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믿음의 길에서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새벽 미명의 기도 중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두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는 한남대교를 지나서 경부고속도로에 길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길이에요. 지금 한 3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차량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아주 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갓길을 통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막 추월해서 가고 막 물밀듯이 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양재 IC 정도 가서 끊긴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 지옥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너무나 많은 차량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앞다투고 막 밀고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환상의 한 카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환상이 건너서 다른 카트가 보여지는 거예요. 한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산길이었어요. 구불구불한 먼 길이었습니다. 산으로 가는 협착한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맨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듬성듬성 서너 사람이 그 길을 가는데 그 중에 제가 가는 거예요. 새벽 미명의 주의 종의 길을 선택하고 신학을 선택하고 기도 중에 좁고 협착한 오솔길, 산길을 가는데 맨 앞에 예수님과, 거기는 일방통행이에요. 오직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맨 앞에 가요. 근데 그 뒤에 따라, 그 뒤에 제가 가고 있는 한 서너 사람이 듬성듬성 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가는 주의 종의 길이, 이 사역의 길이, 이 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지 28년을, 지금 32년을 목회를 하면서 항상 내 믿음의 길이 좀 외로운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함께 손잡고 막 아우성하고 막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주께서 제게 보여준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목회 길을 가면서 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도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안에서 가는 길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다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고 그가 내 인생의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냐, 내 인생의 나침판이냐,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냐, 이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인 전 번연의 철로 역정은, 전 번연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목사님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위대한 신학자들이 독일의 신학자, 영국의 신학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철로 역정을 쓴 전 번연 목사님은 제대로 배운 분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동기냐? 예수님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저는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도 비밀하게 아느냐 의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만 120문도 그들은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저들은 학문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활짝 열려주지?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전 번연의 철로 역정은 천기독이라는 청년이 장망성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을 쓴 겁니다. 저는 그때의 청년 때 철로 역정이라든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든가 이런 고전들을 많이 읽을 때였어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길이 뭔가, 저는 믿음 안에서 자란 목사인데 과연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걸랑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수께서 말씀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인가,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출세하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의 길이 갈래길 깔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에서 헤매이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어릴 적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냐면, 입맞지 않냐면 알 수 없다. 그걸 어릴 적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과연. 갈래 세상 길은, 출세의 길이, 성공의 길이, 축복받는 길이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 길 저 길, 이 갈래 저 갈래 길로 헤매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지요. 대부분 아니겠어요? 과연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그럼 그 길을 과연 쫓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는 액세서리가 아닌가? 예수도 믿고 또 율법도 행하고 또 선도 행하고 열심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가는 거지. 예수만 믿어서 하나님께 갑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예수밖에는 없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 기적의 길, 세상 말로 성공의 길, 축복의 길. 저는 인생의 승부수, 목사로서 신학을 하면서 내 인생의 승부수, 내 삶의, 내 청춘의 젊음의 승부수가 예수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가게, 그 부분이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지요. 나의 젊음, 내 청춘을
뭐 거짓말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뭐 뻥을 치고 뭐 세상 말로 구라를 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군의 제대를 하고 그런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그 길을 깨닫고 나서 젊음의 청년 때에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등산, 피서, 뭐 해수욕장 이런 거는 저에겐 그런 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죠? 교회, 기도, 예배. 그리고 내 삶의 최선을 생명, 투잡, 쓰리잡을 가지면서도 생명을 걸어서 내 삶의 최선을 다하지만은 내 인생의 시간표는, 내 삶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 제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 인생의 승부는 여기밖에 없다. 이것이 내게는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 승부수를 던져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고. 여러분, 목사가 성공할 수 있고 목사가 성공한다는 게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목사가 목회에서 부흥하는 길이 예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가요? 과연? 그렇지 않잖아요. 단체를 들어가고 사람을 쫓고 뭐 유명한 목사를 쫓고 뭐 유명한 단체에 들어가서 뭐 이쪽 저쪽 다리고 그런 게 뭐 성공하는 길 아닌가? 그래야 출세하지 않나 목사가? 여러분, 목사의 길을 가도 길이 갈래갈래 천만 갈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수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수,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뭐 설교 제목이 저걸 저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걸랑요. 아는 거, 지식은 교만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앞서가시고 모든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강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강에 길을 하고 사막에 샘물이 터져 이끌어왔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조그만 문제만 터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갈래 만 갈래 길에서 자 각기 제 길로 가는 거라. 예수를 믿어도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똑소리 나게 대표기도 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교리로 아니 예수가 있는데 뭔 교리가 필요합니까? 이 교리 저 교리 이 교리 저 교리 이 신학 저 신학을 갖다 다 놓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데서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햇소리 나고 말이야. 오늘 성만찬 아닙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건 안 합니다. 아니 성경에 있잖아. 예수님이 했잖아. 아니 길이고 진리고 생명 대신 예수가 있는데 왜 교단이 왜 교파가 교리로 신학으로 오만날 길을 갈라지니까 거기서 계속 갈라니까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신천지도 나오고 뭐 이거는 다 자기 주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입니다. 생명 능력 치료 축복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길이 뭐냐? 믿음의 길을 자기 의로 자기 뭐 교리로 이렇게 가는 거 말고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고 가는 길이다.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 그 피를 힘입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걸랑요. 과연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힘없고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가느냐? 예수도 믿지만은 자기 의,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열심, 자기 충성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자랑거리, 내 지식, 내 의, 내 율법의 모든 의, 모든 것을 배설물 똥덩어리로 여기고 내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간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간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뒤안길을, 여러분의 발자국을 봤을 때에 그 발자국이 흐트럼 없이 똑바로 지금까지 왔나요? 아니면 갈지자로 왔다. 어느 사람이 먼 길을 향해서 가는데 한 사람은 제 앞에 있는 바위를, 움직이는 그 바위를 목적지로 그 바위를 딱 보고선 가는 거예요. 그 바위만 바라보고. 그럼 그 사람이 걸어온 그 길은 똑바로 걸어왔걸랑.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움직이는 짐승 한 마리를, 양 한 마리를, 염소 한 마리를 그걸 보고선 가. 염소가 저쪽으로 뛰면 저쪽으로 갔다, 염소가 저쪽으로 떠나면 저쪽으로 갔다, 여기로 갔다. 자기 인생길을 보니까 뒤죽박죽 엉망이라 자기 걸어온 길이. 앞으로 어떻게 가실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갈 때에 결코 움직이지 않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는 오직 예수가 답이다. 오직 성령이 답이다. 오직 복음이 답이다. 이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돌에 새겨버린 거잖아. 믿음의 길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통일성이 있어야지, 지수성이 있어야지. 한 번 정한 길은 한 번 단마음을 가지고 정했으면 그 길을 가야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근데 너무너무 바뀌걸라. 너무너무 어떻게 믿음의 길이 막 뒤죽박죽이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니다니 그렇게. 성경 본문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가는 그 길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나가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 악한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당당하게 팍 나가야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도 자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자신이 없고. 왜? 다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꺼림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도 자신이 없고. 왜?
자기 중심이니까, 환경 중심이니까, 배경이니까. 내 자신과 환경과 배경과 집안과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라. 근데 오늘 성경은 아니다.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믿음의 길은 교회만 나오는 게 믿음의 길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길도 믿음의 길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길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갈 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제로 부정한 자를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를 힘없고 나갈 때 절대적인 영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도 보호자로 나가는 길도, 세상을 향하는 나가가는 길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선행,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뭐 어떤 때는 뭐 금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또 이게 구원이 없는 것 같고,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율법으로 때려보면 또 구원이 없고, 평생 회개하는 거라. 부흥회 때마다 똑같은 헌금을, 속죄제물을 똑같이, 낙태는 살인입니다. 10번 다 드려. 낙태한 살인죄. 왜?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안산홍에 빠지고 신천지 빠지고 이만희에 빠지고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는 거지. 그런 게 아니옵시다. 예수의 피를 힘없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면 세상을 향해서 거기에 승부수가 나는 거지. 성경 히브리서 성경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인생길은 다 양과 같아서 뭐 양이라는 게 뭐 좋은 말이 아니라 다 짐승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사상대로 뭐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김해에 계신 우리 최혜교 권사님이 저희 교회 25년 되신 것 같으네요. 제가 개척을 하고 이후에서 저 지하에서 목사님직을 받았을 때 그 박은정 집사가 은정이 자매가 아버지가 박충서 귀한 천국 가신 그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와요. 아버지가 이제 전립선 암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처음 아시게 됐는데 그때 우리 최희교 권사님은 용현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강팍하신지 뭐 대쪽 같고 바늘 들어갈 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처음에 이제 지하실에 오시다가 전립선 암이 너무너무 심하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국말에 저기 지금 이제 밀락동이죠. 국말에 사실 때인데 제가 가서 신방을 하게 되고 신방을 하면서 이제 그때 최희교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새벽에 문만 열어주세요. 문만 잠가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 주택이니까. 그랬더니 그건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대적 같은데 제가 예수 믿는다. 그럼 내가 하지도 말라고 바쁘다. 그럼 알았다고.
그 새벽기도 끝나고 7시에 정확히 7시에 예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문 열어놓고. 근데 30일 정도 지나 한 35일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35일이 그렇게 됐는데 아침에 제가 딱 7시에 들어가면 바로 나가세요. 초등학교 교감사님 바로 나가시는데 30일이 지났나가 그런데 딱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제 신발을 돌려놓으신 거야. 한 달 지나서 제 신발을 딱 돌려놔. 그랬어요. 마음이 움직이셨구나. 그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세요. 그 박충석 그 어르신을, 그 성도님을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딱 갔는데 출근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딱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드릴만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남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합니다. 남편의 유언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딱 앉으시는 거예요. 남편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나왔는데, 여보,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이게 당신의 남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어떡하실래요?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출근을 앞두고 딱 앉아서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펼쳐진 것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손을 잡고 그런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시고 그날 출근하시고 그 다음 날 성모병원으로 가셔서 제 품에서 천국을 가셨지요. 그런데 우리 제 권사님 지금 따님 집에 가서 계시는데 저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멘 보혈의 능력, 잘 들으세요. 이거는 처음과 나중 끝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믿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만 나중에 믿고 나서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건 어둠입니다. 그건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 몸에서 피가 없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축복한 두 번째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진 길이고 그 길이 새롭고 살 길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믿음의 길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열려진 길이고 그것이 새롭고 살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 3장 10절로 11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고 십자가를 튼튼히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활짝 열어주시고 그 길이 새롭고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를 믿음의 때가,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다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 상속자, 후사, 기업이을 자가 되어졌느니라. 천하 없어도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거룩한 백성 성민은, 거룩한 백성들은 기업이을 자가 아닙니다. 상속자가 아닙니다. 후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의 권세와 능력 아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아들과 딸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예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어.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율법자들이 죽여버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 능력을 힘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천하 누구도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서만,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 기도도 자녀의 권세를 갖고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에이, 정성 들이면 복 받는다. 샤머니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하셔야지. 성경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육체를 찢으시면 휘장이, 하나님과 갇혀있던 성소의 휘장이 탁 열려져서,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집에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형님 집에, 친구 집에는 언제나 못 가요. 다 시간이지.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엄마가 있는 아버지 집에는 12시는 1시는 아무 때나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님 집에는, 형제들의 집에는 다 예의를 갖춰야 돼. 아버지 집은 아니야. 내가 실패를 했어도 탕자가 가는 것처럼 아버지 집은 언제나 갈 수가 있는 거야. 아멘. 믿음으로 가는 길이 뭐냐? 어떻게 갈 것이냐? 예수의 피를 힘입고 갈 때에 그 길은 활짝 열려진 길이고 그 길은 새롭고 살 길이고, 셋째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육체로 활짝 열어놓으신데 그 살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만 가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이 생명의 축복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미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뭐냐?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 절대 믿음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에 이 새해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새해를 주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2023년에 새해를 가는데 여러분 지난날의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새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오늘 사나요? 아니야. 오늘은 새로운 거예요. 내일은 새로운 거예요.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날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생각의 경험과 옛 생각에 그걸 가지고 또 내일을 간다는 것은 실패의 길이 당연한 거예요. 안 바뀝니다. 지금까지 사는 2022년 그대로야. 2023년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밖에 안 바뀌어. 그러나 오늘 2024년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절대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내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오늘 우리 세계로 방주께 28년의 역사가 이 증거입니다. 늘 해마다 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비전, 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늘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냐. 2023년에도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되지 아니하리라. 성경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다 새 것이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삶을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새로운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과 딸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다, 긍휼을 얻은 자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 전혀 다른, 기도가 달라요. 예배가 다르죠. 찬성이 다르죠. 그러나 종교 행사에 구경 온 사람은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잖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종교 행사에, 종교 행사로 뭐 10년 찬성해보는데 뭐 역사가 일어납니까? 없죠. 그건 아니죠. 설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생각에 바뀌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아멘.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의심이 들어왔어요.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기도해. 국물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는, 내 마음에 평강이고 확신이 오고 절대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어떤 일을 진행할 때라도 마음에 평강 있고 확신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때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가?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다. 확 되는 새롭고 그 길을 정말로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십자가 붙잡고 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갑니다. 내 앞길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고 살 길이 열려지고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